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앞뒤 계신 분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사가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만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달리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데요. 자기들의 신상이 그럴 때마다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자 여호와의 궤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회의를 거쳐서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반환시킵니다. 이때 블레셋이 썼던 방법이 암소의 수레를 실어서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는 여호와의 법궤,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나 보탬이 안 된다라는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돌아온 법궤를 베세메스라는 곳에 두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고자 그 뚜껑을 열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 많은 사람의 수를 5만 7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5만은 어떤 사본에서는 없고 70명이라는, 그래서 5만이 가로로 쳐져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지 못했던 이 여호와의 법궤가 도리어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서로 맞지 않으려고 거부합니다. 그럴 때 결국 법궤는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머물게 돼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을 뛰게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해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옮기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웃사의 사건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왕은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법궤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시편 24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과 온 백성들이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면서 궤 옮겨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 가운데에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는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궤를 실은 소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바닥에 떨어질까 싶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7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치셨습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은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법궤로 인하여 역사의 아픔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들여봤다라는 이유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비나답 집에서 20년간 머물러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고백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면서 법궤를 모셔왔어요. 백성 300만을 뽑아서 장황하게 악기로 연주하며 모셔오는 이 법궤. 나라가 완전 축제 분위기인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손을 들어 붙든 것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리 잘못한 것일까요? 우사가 이 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부셔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한 일이에요. 절대로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 그냥 법궤가 부셔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인데 이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인가, 진노하실 수 있는 일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모든 이 사건의 발판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실어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이방인들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민수기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을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분깃으로 나눠줍니다. 우리 민수기 7장 3절부터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는데 고앗 자손에게 주지 않은 분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와 수레였어요. 고앗 자손에게는 성전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소와 수레를 주지 않는 것은 반드시 법궤는 어디에다? 어깨에 매는 일 때문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맡은 역할이 달랐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회막의 덮개, 문장, 뜰의 휘장, 이것들, 그러니까 천막과 휘장류를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수레와 소가 필요했어요. 무나리 자손도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이것은 아주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부피가 큰 성막 구조물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레와 소를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은 달랐어요. 고앗 자손은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그러니까 성소의 기구들, 그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담당했던 자들이에요. 이것은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에다가 채를 깨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힘이 세니까 어깨로 메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거룩한 것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편리하고 좋은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인간에게 편리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고앗 자손에게 소와 수레를 주었다면 땀 흘리며 궤를 메고 갔을까요? 아니면 수레에다가 싣고 갔을까요? 그렇겠죠. 저라도 소와 수레가 있으면 왜 어깨에다 매요? 굳이 그냥 소와 수레에다가 싣고 빠르게 운반하는 것이 더 이익이잖아요. 바로 편리성과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해야 될 것은 웃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김으로써 인간의 능력이나 힘은 가치가 없고 헛된 것이다라고 말해요. 즉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자신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그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해서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무능만을 드러내는 채 죽임을 당한 예수만 생각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거나 득이 되지 않는 것들 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는 것 역시 미련한 짓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쉽게 예수 믿어. 좀 쉽게 편리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왜 그렇게 고지곳대로 힘들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 해? 좋은 방법 있잖아.
교회 사역도 좀 편리하게 안정성 있게 좀 머리를 써가면서 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웃사의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도까지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은 모든 지휘관들과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방법을 두고 의논했어요. 그 의논한 결과가 수레에 싣고 옮기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매도록 되어 있는 이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새로운 방법들을 자기들의 멋대로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휘관 감독자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방법을 의논하고 머리를 굴렸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새로운 방법,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가장 편리한 방법, 가장 빠르게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이 방법이 수레에 법궤를 싣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목적만 선했을 뿐 옮겨오는 과정은 철저하게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자기들의 방식을 동원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칫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는 그 의도는 선하고 좋았지만 궤를 옮기는 방법에서 인간의 방식을 개입시킨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심을 웃사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웃사가 법궤를 만진 것에는 어떤 잘못이 숨어 있을까요? 만일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는데도, 떨어질 법궤를 붙들었는데도 안 죽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웃사가 아니었더라면, 웃사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궤는 땅바닥에 박살이 났겠다. 야, 진짜 웃사가 아니었다면, 웃사, 자네 정말 큰일 했어. 아비나답, 야, 진짜 아들 잘 키웠다. 어떻게 그 순간 재빠르게 그렇게 법궤를 붙잡을 수 있어? 역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킨, 야, 당신 너무 굿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네야말로 이 나라의 자랑이야. 자네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이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일을 했다. 그 집안도 아버지도 웃사도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웃사가 아니었더라면. 이것을 다른 분들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었다, 전화하고 신방 가야 되니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 찬양팀 제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희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최용희 목사가 아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할까? 이게 바로 웃사가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축혀 세우고 하면 바로 웃사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웃사가 아니었더라면, 최용희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도전적인 말인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인간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웃사를 죽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인간은 그 어떤 인간이라도 끼어들 수 없음을 선포하는 단호한 조치입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은 내가 붙들지 않으면 떨어지겠다라는 이 다급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봐야 되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의 궤는 굴러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신에게는 옳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옳음,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 생각이 웃사를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데까지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 속에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라는 이 생각은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내 생각이 옳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내 생각이 나쁘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들어있지 않는 거죠. 법궤가 땅에 굴러떨어져 박살이 나든 그 법궤가 무사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이렇게 되어야 옳다라는 생각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과적인 인간의 방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미련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내용이 나와요.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동물까지, 짐승까지도 다 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짐승 중에서도 가장 좋은 양과 소, 그리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왜 남겼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은 순종만 있으면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제사가 곧 순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은 제사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좋은 예물을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위해 좋은 소와 양을 남긴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점치는 것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떤 신을 섬기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소와 양 가장 값진 것을 남긴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였다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를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그 속에 숨겨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 또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업장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의 속셈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속셈이었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제사라는 의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속에 담겨 있는 희생,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 희생. 결국에는 그것이 신약으로 가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그 희생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속의 희생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건 역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아말렉이 가졌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왜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말렉이 가졌던 가치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이토록 미워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던 거예요.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아말렉과 같은 삶의 정신, 이것이 진멸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단지 의식 하나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겠다라는 속셈에 불과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웃사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러한 악한 정신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면 하나님도 옳다고 좋게 여기실 것이라는 이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아말렉과 함께 진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 기준, 소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가진 진리의 체계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내가 스스로 내가 정한 법들, 진리의 체계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 그것이 그로 하여금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일하셔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동영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그 어떤 인간의 도움이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십자가 상에서 다 도망가야 했어야 됐어요. 반드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해야 했던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됐습니다. 왜? 인간의 개입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십자가에서 도망해야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때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 보고 그 믿음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동영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웃사처럼 자기가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 보이는 원칙이 우리 안에서 깨져야 합니다. 떨어지고 박살나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웃사의 죽음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을 통하여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희생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내 자신이다. 이것을 웃사가 행동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바로 웃사가 그 법궤가 떨어질 때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해왔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악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무엇을 해드리려고 했던 자신의 죄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할 것은 무엇을 달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는 것 거두어 가달라고, 내게 있는 생각, 아말렉과 같은 가치관,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소원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구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목표 다 거두어 가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일에 순순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